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요. 코비드 관련해서. 그래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심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거 펄럭펄럭 보이시죠? 이죠? 네. 자, 오늘을 개신교의 교회력에 따라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요거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맞이했다고 하니까 뭔가 좀 화려하고 웅장하고 신나고 기쁘고 그런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런 분위기가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종려주일은 우리가 홀리위크,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시간의 시작일입니다.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길인데 그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저들의 축제일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보이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에서 몇 차례 언급은 했기에 대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을 잡고 계실 터이지만 오늘은 날이니만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다른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성경은 엄연히 정확한 단어를 써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보셨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콕 집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지금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 혹은 사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선민사상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선민사상, 선민, 말 그대로 선택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 이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은 무지막지하게 안 듣고 안 지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그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보통 아주 거세고 드세고 완고하고 단단한 것들을 살짝 놀리면서 앞에 이 개똥이라는 말을 붙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개똥 자존심이 있었어요.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해도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너희들과는 급이 달라. 이런 개똥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똥 자존심은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집트의 노예살이와 40년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사들이 지도하던 사사의 때를 지나고 이스라엘에도 마침내 왕이 생겼으니 그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심장이요 상징인 영웅이 한 명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이라고 일견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본질 자체는 새로운 언약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앞에서 뱀, 곧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주셨던 최초의 언약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최초의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언약인데요, 그 명칭을 통칭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느냐,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있는 중이지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15절 16절 내용입니다. 사울이 말을 안 들어서 내 총애를 이렇게 거두어서 그를 물러가게 했지만 내가 다윗 너와 너의 자손에게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너의 자손, 너의 나라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지요? 절대적인 보장입니다. 잘못을 해도 왕위는 건드리지 않겠다.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노릇할 거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언약 중에요, 이 정도 급으로 강력한 거 정말 잘 없습니다. 대단하지요? 자, 선민사상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플러스 막강한 다윗 언약으로 인해 영원히 왕위가 보장되는 왕국 이스라엘, 이 두 개가 플러스 됐습니다. 개똥 자존심이 왕개똥 자존심으로 더 세졌겠지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고 내 나라 이스라엘은 그 존속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왕국이다. 이러한 생각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선민사상 플러스 다윗 언약, 이 결과였지요. 그리고 이 왕개똥 자존심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솔로몬이 건축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다 황금으로 도배한 그런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선민사상과 다윗 언약으로 옹골찬 자부심을 가진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고 잘 살던 때에 완공되어 온통 황금으로 치장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딱 보았을 때 그들은 황금의 왕국 이스라엘이 영원 무궁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들의 머릿속이 보이시지요? 이랬더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의 부국강성 이내 쇠락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타락의 결과였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이스라엘은 찢어졌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형제끼리 무던히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바벨론이 점령하고 이어서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그리스 헬라 왕국이 침공해오고 로마의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짓밟혔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수모를 당하며 인고의 시간을 거치며 이스라엘의 그 개똥 자존심은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여 하나의 사상이 되어서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듯이 그렇게 똑같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이었습니다. 다윗의 핏줄에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시 계승해서 강성대국 이스라엘을 재건해줄 사람 메시아,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왕국 이스라엘을 재건해줄 다윗의 후손인 왕을 기다리는 사상이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서두에 던진 질문의 답입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는가? 메시아, 곧 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용례가 있어요. 바로 왕이 개선행진을 할 때 또는 왕이 왕관을 쓰는 대관식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것이 당시의 용례였습니다. 예수를 둘러싸고 환호하는 무리들이 예수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지금 입성하시니까 왕이 왕좌를 차지하러 왕관을 쓰러 가시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용례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여겼다는 증거는요,
본문에 또 하나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이 외친 소리가 있지요.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여러분, 이거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읽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구약을 말하지요?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그들이 잘 아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외친 소리는요, 엄연히 시편 118편의 구절들입니다. 잘 알고 부른 거예요. 그럼 시편 118편이 뭐길래요? 시편 118편은요, 그 표제 자체가 왕의 대관식 찬송입니다. 또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행진할 때 부르는 개선행진가입니다. 진짜로 정말로 이스라엘 군중들은, 그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길었지만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더 잘 되셨지요? 그죠? 상황이 이제 해석이 되셨지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종려나무는 봤으니까 종려나무를 흔들어대는 그 유대인들 이제 말고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끌벅적한 그 축제 분위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쩌고 계신가? 역시 그러한 축제 분위기 속에 젖어 계신가? 자,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에서는요, 어떠한 들뜬 모습, 분위기에 편승한 그러한 감정 찾아보기 힘듭니다. 잘 읽어보셔요. 예수님은 마치 주위의 환호성이 전혀 안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그저 잠잠히 이렇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보시고 그 어린 나귀 새끼의 등에 오르십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씩이나 있었어요. 왕이 받는 환호, 찬양을 듣는 예수님 옆에서 마치 자기들이 왕을 호위하는 고관 대작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했을 겁니다. 으쓱으쓱 했겠지요. 정작 자기들이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그 모습, 그 표정, 행동, 그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을 둘러싼 유대인들과 똑같은 유대 사람들이었으니 당연히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왕이 오셨다. 솔로몬의 황금 성전을 다시 지어줄 왕이 오셨다.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한번 부유하고 강한 이스라엘을 재건해줄 왕이 오셨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변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유대인들, 또 제자들 다 웃고 있었겠지요. 그렇죠?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그 환호성과 종려나무 가지에 휩싸인 채로 예수님께서는 아마 속으로 울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의 그 성경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의 표현대로는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입니다.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왕이 승리하여 개선행진을 할 때 나귀를,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는 왕이 있습니까? 왕이 왕좌에 오르기 위해 왕관을 쓰기 위해 입성하는데 멍에 매는 짐승인 나귀의 새끼를 타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세상 모든 개선행진을 하는, 왕좌에 오르고 왕관을 쓰는 왕은 휘황찬란하고 강한 탈 것을 탑니다. 커다랗고 위용이 넘치는 군마가 되었던, 그 군마가 끄는 전차가 되었던 왕의 위세에 걸맞는 것을 타지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이거는 상식입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다 부서져가는 폐차 직전의 소형차를 타고 입장하는 그런 왕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지요. 잘 알기는 하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은 공의의 왕이시고 구원자 곧 메시아이신데 겸손하심으로 멍에 매는 짐승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전체의 구절인데, 그냥 메시아 대망 사상에 함몰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는 그들은 재건될 황금의 이스라엘에만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을 뿐, 한평생을 섬기다가 생을 마감하는 나귀 그 새끼에는 전혀 눈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그 이름의 모티브가 된 오늘 이야기 속에 우리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우리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잘 아시지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복음이라는 말은요, 성경의 저자들이 처음 개발해낸 단어가 아닙니다. 엄연히 당대의 용례가 정해져서 쓰이던 말을 차용해서 쓴 겁니다. 복음을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 언제 쓰는 말이냐?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왕의 승전보를 전하면서, 여러분, 왕이 이겼습니다. 그 왕이 이제 곧 성에 입성하십니다. 왕을 찬양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십시오 할 때 쓰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외치셨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어드릴게요. 유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단어 유앙겔리온을 쓰셨습니다. 왕의 승전보를 전하던 사자들이 쓰던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도 똑같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본질은 같지 않았습니다.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고 말과 병거로 짓밟고 불을 지르고 약탈하고 파괴하여 승리를 얻은 후에 승전보, 이때 쓰였던 단어 유앙겔리온,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여 사탄이 막아놓은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그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승전보, 이때 쓰셨던 단어 유앙겔리온. 같은 단어 복음이 사용되었으나 복음이 되게 하신 분은 피 묻은 깃발을 들어 올리는 사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권면을 드립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그 장면 속에서 부디 종려나무 가지를 지우시고 노랫소리와 환호성을 지우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눈물과 울음소리를 보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래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무거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묵묵히 걸어가는 멍에 매는 짐승 나귀의 새끼를 여러분 애써서 힘을 내어 찾아서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장면 속에 우리 모두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무엇이 승리인지 누가 왕인지도 모르는 채 자기들의 부귀영화와 번역을 위해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어대며 노래합니다. 나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왕이 오셔서 황금의 성전과 황금의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환호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는 성경이 기록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왕의 상징물 중 하나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존재는 종려주일이라는 타이틀 속에 들어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귀의 새끼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황금의 왕이 아니고 희생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부르며 자부하며 우리의 눈에 종려나무 가지만 보이고 나귀의 새끼는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모르고 거짓 가운데 환호하는 저들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진심으로 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려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나귀의 새끼가 되겠노라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보며 예수님은 마음으로 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태우고 있는 나귀의 어린 새끼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으려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시온아 보아라, 너의 임금이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너의 임금이 바로 저 나귀의 어린 새끼이다.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희생의 왕 예수 그리스도, 고난주간 우리 모두 깊이 묵상하며 만나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희생을, 그 섬김을 영광의 종려나무 가지 아래에서 섬김의 나귀의 새끼로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도 나귀의 새끼가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미소를 지으실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희생과 섬김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